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용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와 모든 국고의 성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겨졌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을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달성이 자기를 위하여 봐두었던 것이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 아주 길고 험난한 마라톤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지만 끝까지 하나님과 그 여정을 함께하지 못하고 쓸쓸한 마무리를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사 왕이 그런 사람인데요. 14장, 15장의 내용을 보면 아사 왕은 초반에는 하나님을 의지해 놀라운 승리를 얻었습니다. 수십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했고 책망을 거부했고 끝내 하나님이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가야 한다. 좋은 시작으로는 부족하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때 아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과 왕궁의 금 은을 모아다가 뇌물로 바치면서 그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이 아사의 방법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공격이 멈췄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잠깐의 평화일 뿐이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해 버렸습니다. 우리도 이 아사왕 같은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기도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과 돈을 의지하는 세상의 방법들을 찾을 때가 종종 있지요. 성도님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인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왕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이 아사왕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전쟁에서 평안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때 아사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죠. 오히려 화를 내며 이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아사 왕이 죄책감에 빠져 있길 원해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주신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아사왕처럼 그 말씀을 거부하셨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의 실패는 그 잘못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그 태도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패는 잘못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우리는 그 말씀에 즉시 반응하여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다윗 왕을 보세요. 너무 큰 죄를 지었잖아요.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선한 왕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회개하지 않은 아사 왕은 교만으로 그 인생이 망가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사 왕은 마지막까지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발에 큰 병이 들었지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사만 찾았습니다. 물론 의사를 찾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아사의 마지막은 화려한 장례식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적인 장식일 뿐 그의 신앙은 실패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끝은 나빴던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도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사왕의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책망이 들릴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